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명확한 교리가 확정이 된 후 안디옥 교회가 갈등으로부터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확정이 되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헌신에 대한 결단도 확정이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의심,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고민이 사라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대로 사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만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알고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3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각 성,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성을 다니면서 전도를 여행을 했는데 그 지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의 복음 전환 사역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을 했던, 믿음에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한가, 지금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한데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새로운 영혼들을 향한 전도 여행이라기보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알게 되었던 사람들 새롭게 신방하는 것이죠. 그냥 다시 한번 AS, 애프터 서비스. 내가 그때 설교하고 우리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양육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양육하러 가던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길을 진로를 틀어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꾸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 먼저 된 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긍정적인 변화, 부흥의 열망을 뜨겁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이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풍성해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어떠한가, 저 자매님이 어떠한가, 저 지체가 어떠한가, 또 집사님이 어떠한가, 집사님의 어머니가 어떠한가, 우리 임필목 성도님처럼 그렇게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그 날카로운 눈빛, 손짓이 아니라 힘든 현실과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하기 위해 따뜻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를 향한 편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선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물질을 나누어주고 뭘 나누어주고 선물을 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내면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지체를 향한 돌아봄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사역자들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새롭게 또 불거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습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른 일이 있어서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문을 살펴보면 이 어감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나 이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나는 당신들하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하던 그 길에서 이탈해서 자기의 일을 보기 위해서 떠나버린 거죠. 일을 보기 위해서 떠났는지 그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떠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좋지 않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굉장히 이제 남아있을 때 갈고리가 하나 생긴 거죠. 탁 걸고 있었는 거죠. 네가 이놈 새끼가 말이야.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힘들다고, 네 먹고 싶은 거 생겼다고, 네 하고 싶은 일 생겼다고 떠나갔다는 말이지. 근데 이 바나바는 이 2차 전도 여행에 또다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 모두가 다 타당성이 있었죠. 다 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나바 자체 성향 자체가 관계 중심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미숙한 사람을 키워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기회를 주어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바울이 되게 한 것도 사실은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돼야 되지. 일이 안 되는데 되나? 일 잘하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러 가잖아.
한번 만났던 사람들 다시 한번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하고 더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는데 또 지난번처럼 이해 틀어지게 만들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 문제로 두 사람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했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사태질하고 욕하고 니하고 들어서 같이 못 해먹겠네. 그렇게 하고 절교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니하고는 같은 길을 떠날 수 없다. 니하고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함께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함께 새로운 일들을 의논할 수도 없고 일을 못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만남과 헤어짐의 원리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을 수 없고 또 내 마음 같아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또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받은 고유의 성향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나와 중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뭐가 중요한지 나는 1번, 2번, 3번, 4번 정했는데 그 사람은 3번, 2번, 1번, 4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기에도 부족한데 논쟁하고 감정을 나눌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나 교단이나 선교단체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신 데는 서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에너지를 발휘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질은 같지만 방법은 다양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다른 교회가 있고 다른 교단이 있고 다른 방법의 일들,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의 가치와 사역의 방향도 거의 대부분 일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다양해지면서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양해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사역의 방향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남과 헤어짐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헤어지고 내 마음에 맞다고 내 마음 잘 알아준다고 해서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남과 헤어짐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그냥 성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함께함보다 헤어짐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고 갈랐었지만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주님을 위한 사명도 내팽개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사역의 방향,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논쟁을 하고 다투고서 갈라서긴 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하고 1차 선도 여행까지는 좋았는데 그때까지가 우리의 함께함이었구나. 그때 이제부터는 당신은 당신의 길대로 가고 나는 내 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계속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헤어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선교팀에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발전하게 된 유익한 헤어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동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다시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죠. 서로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안 좋은 감정을 막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후에 다시 함께 사역한 것으로 보이죠.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 역시도 이 당시 바울의 관점에서는 분명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바울이 또한 바나바를 함께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굉장히 유익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통해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또 헤어짐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하고 복음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든지 복음의 진보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주장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지 않고 더 유익한 열매가 있고 또 우리 더불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기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